오늘의 말씀 제목은 크리스찬의 복된 삶의 원리,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되게 복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원리를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앉는 것이 옛날, 지금도 랍비들의 전통입니다. 앉으사, 예수께서도 안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앉으사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입을 열어서 팔복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상 설교의 핵심은 팔복과 또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앉으시는 가르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팔복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팔복의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 또 이런 산 위에서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거리가 조금 올라가면 언덕이 있고 그 팔복을 전파하던 그런 이렇게 오목하게 된 데가 있어요. 마치 스타디움 이렇게 돼 있듯이 자연스럽게 잔디밭에 앉으면은 설교가 멀리서도 잘 들리는 원리가 있어요. 이 산과 이 땅은 열기가 낮으면은 뜨거워지고 또 밤에 되면 식고, 그런 반면에 물은 그 수온 기온차가 이제 거의 없고 조금씩 있어도 그렇게 많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침에는 바람이 이렇게 바닷가를 향해서 이제 불고, 저녁에는 또 이렇게 산 위쪽으로 불고, 낮에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 바람이 이렇게 퍼지는 것을 이용해서 예수께서 자리 잡고 설교하면은 멀리까지도 잘 그냥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도록 한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그 많은 청중에 가르쳤던 그런 원리를 해설자가 잘 참 설명해 주더라고요. 또 실제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 얘기하는 것도 좀 잘 들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3절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했어요. 중국어 성경에서 보니까 이것을 허심적인, 허심, 심령이 가난하다 하면 그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뜻이 참 약간 좀 혼동될 수가 있는데, 중국어 성경에서는 허심, 마음을 비운 사람들, 마음을 비운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마음이 복잡하게 그냥 5만 가지 잡생각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참 근심 걱정이 많이 옵니다. 근데 마음을 전부 비우면은 홀가분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을 중국어 성경에서는 허심, 마음을 비운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하는 말을 그렇게 허심적인이라고 썼습니다. 겸손하면, 쉽게 말하면 마음을 비우면 겸손하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 원으로 이렇게 표시해 보면 그 원밖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있죠? 여기 보세요, 그림을. 그럼 우리의 마음, 심령 안에는 지금 뭐 복잡하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야.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에 잡된 여러 가지 사건들, 크고 작은 일상사들, 자녀들 문제, 교육 문제, 또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밖에 없고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관한다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 이런 것을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받은 후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행사하려고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나는 그의 발치에 앉아서 마리아가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교육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편안하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안정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원리인 겁니다. 겸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게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롭게 인생을 살려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면은 경외의 은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애통하면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4절 빨간 것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면 슬퍼 통회하고 자복하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울면서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은 먼저 아기가 막 울어대요. 울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목숨 걸고 울어야 가. 그렇게 울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심리학자들은 울음이 인간이 최초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 울음으로다가 다 애들은 표시해요. 막 이렇게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는 막 환경이 달라지니까 결사한 목숨 걸고 울어요. 그리고 뭐 오줌이나 똥을 쌌으면 칭얼거리면서 엥 하고 울고, 또 그냥 배가 고프면 또 그냥 목숨 걸고 또 울으면 엥 하고 이제 뭐 그런 보채면은 또 얘가 배고프구나 하고 젖을 물려서 젖주고, 또 칭얼거리면은 아이고 얘가 졸린가 보다 하고서는 다독다독 해주면 잠들고. 엄마들은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얘가 똥을 쌌는지 오줌 쌌는지 배가 고픈지 졸린지 컨디션이 좋지 않은지 모든 걸 그 애들의 울음으로 의사표시하는 것 전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울음이 최초의 언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울으면은 또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고 울음에가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똥 싸면 똥찌개 해주고 갈아주고, 오줌 기저귀도 갈아주고, 졸리면 재워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울음으로다가 표시하는데, 인생의 병도 울고 나면 대부분 해결된다는 거야. 실컷 울고 나면 해결돼요. 이 장면이 무슨 그림 같아요? 잘 보세요. 천사들이 칼을 빼들고서는 막 쫓아내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너희들은 에덴 동산에 있을 자격이 없어 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두루두는 화염검을 두어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게 쫓아냈어요. 쫓아낼 때 인간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치마를 입고서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려오는, 그 햇빛 쬐면 금방 쪼그러들고 또 해야 되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그 가죽옷이 굉장히 오랫동안 후손 대들, 옛날에는 아버지가 입던 거 큰아들이 입고 또 형이 입던 거 동생이 입고 그렇게 옷도 귀하기 때문에 대물림해서 입었는데, 아담의 옷도 그 후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대를 이어서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질 좋은 가죽옷을 딱 지어서 주었어요. 세상에 만만치 않다. 가시에 찢겨지고 막 그럴 테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얼마나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나긋나긋하고 쉬운 게 아니야. 이 세상이 거칠고 황량하고 메마르고 가시밭 엉겅퀴와 싸워야 되고,
그래서 너희들 살기 힘들 거야. 그럴 때에 인생 살기가 힘들거든 울어라 하고 눈물을 주었어요. 에덴성 쫓아다니면서 눈물을 선물해 줘가지고 살면서 힘들으면 실컷 울으라는 겁니다. 울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울음을 선물을 줬어요. 눈물을. 그래서 이 그 엉겅퀴 가시던 풀 이런 것이 가득하고 막 쩍쩍 갈라진 논밭을 팔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애기는 생겨가지고 막 앙앙하고 울지. 또 부인이 그 물을 기르다가 줘야 되겠는데 애는 보채지. 얼마나 살기 힘들어. 예. 에덴 동산 밖은 이렇게 살벌하고 힘들고 먹고 살고 힘들고 거기다가 또 독사들 뱀들도 있지. 또 전갈대도 있지. 예, 힘든 세월 살기가 힘들거든 울으라는 겁니다. 울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시던 풀로 엉겅퀴가 싸우면 힘들거든 울어라. 울음을 선물로 줬어요. 행복한 눈물도 있어요. 이 그림은 굉장히 비싼 그림이에요. 행복한 그림 눈물이 행복한 눈물. 눈물을 흘려야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려야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독소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기는 이 독소가 눈물을 통해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몸 밖에 나오는 비결이 뭐 맥주 마시고 술 마셨다고 해서 그 스트레스 받아서 생기는 카테콜라민이 나오고 무슨 약을 먹어서 나오지 않고 울을 때에 눈물 속에서 이 카테콜라민이라는 독소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울면은 병이 낫고 몸이 건강해진다는 이유예요. 옛날에 시골에 초상이 나면은 동네 아주머니들 와가지고 막 아이고 땜을 놓고 울어요.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것을 그냥 그때 다 쏟아본 거야. 그럼 후련해지고. 이 여자는 하갈인데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부엘세바의 사막을 헤매다가 가져왔던 가죽 부대의 물도 다 마셨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냥 이제 막 물이 떨어지니까 쓰러져 있어요. 자기 아들이 목말라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엄마가 대성통곡하면서 웁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내 목숨을 데려가시더라도 내 아들 저 이스마엘은 살려주세요. 울면서 막 지내니까 치마 뒤가 축축해. 웬일이야? 이 메마른 부엘세바 사막에 물이 있다니 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물이 그냥 솟구쳐서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받아다가 이스마엘의 입에다가 부어주고 이스마엘이 살아나서 광야에서 아주 사냥꾼이 되어가지고 아주 용감한 사냥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울고 나니까 살아났어요. 총명이 생기는 겁니다. 길이 열렸어요. 히스기야 임금 때에 아수르 군대 와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그냥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럴 때 히스기야 임금이 힘이 없으니까 왕궁에서 이제 울었어요. 밤새껏 실컷 울고 나고 아침에 가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전부 그 시체로 변해 있어요. 18 숫자로 세보니까 18만 5천의 군대가 다 시체로 변해 있었어요.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이런 게 살 길이 광야에서도 샘물 터지고 살아납니다. 마가복음 12장 72절에 보면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베드로가 기억했어요. 언제? 새벽녘에 수탉이 오르니까. 베드로가 그냥 막 대성통곡하면서 주여 나는 죽을지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내가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를 하고 성령을 받고 위대한 지도자, 설교자가 되었어요. 자기 경험을 내가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철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애통할 때에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있다. 위로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칼레오, 옆에 부름받는다. 그래서 그 그리스에 가서 식당에서 파라칼레 그러면은 식당 점원들이 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컵을 갖다 달라고 컵을 갖다 주고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점원들을 파라칼레 하고 부르면은 금방 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파라칼레 하면 비행기에 일하는 분들이 와서 스튜디오스가 와서 커피도 갖다 주고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줘요. 이런 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제 위로라는 뜻이 되고, 그 파라칼레에서부터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은 깨진 마음,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게 됩니다. comforted 영어로 하면은 이 니켐이라고 하는 위로한다는 이 말이 comfort,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console이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는 위로를,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면은 깨진 심령에 대해서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읽어봅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미국에 가면은 별하면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주 그냥 그 넓은 지역을 그냥 이렇게 살으면서 아미시 공동체 같은 사람들은 19세기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거야. 이 트랙터라든지 이런 거 이용하지도 않고, 전기불도 사용하지 않고, 수돗물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그냥 두레박으로다 물을 길어서 먹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교회 갈 때도 마차 타고 교회를 가고, 이렇게 19세기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미시. 아미시의 신앙이 너무 힘들잖아. 땅도 그냥 이렇게 코깽이로 파야지, 두레박으로 물도 길어서 먹여야지, 그래서 다 호미로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잡초도 캐야지. 얼마나 농사 짓기 힘들어. 그 사람들의 정신은 본받되 전기를 화력 전기 같은 거 이용하지 않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공해에 피해 없이 쓸 수 있지 않느냐. 약간 그 개량된 사람들이에요. 트럭타도 기름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태양열 전지 가지고서 배터리나 이런 거 가지고서 움직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조금 개방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대한 땅을 지금 농작물을 일구면서 영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 살아요. 예를 들어서 옷도 이 자수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가 자수로다 수를 놓아서 만들면 그 고가에 팔려요. 이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상당한 수입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요. 농사꾼들이지만. 그리고 전부 이게 공해가 없는 그런 자연농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작물 가격도 이제 비싸고, 그러니까 먹는 데는 먹고 사는 아무 시장이 없어요. 어떻든 이 문명의 이 길을 너무 따라가다 보면 너무 전기 이용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에너지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땀 흘려서 일하고 그래야 된다는 정신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농경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땅을 실질적으로 땅을 유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온유하면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하나가 이삭이라는 인물이 너무 가물어가지고 흉년이 오면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창피만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옆에 동네 블레셋으로 갔어요. 블레셋에 가서 그 농사를 짓는데 보세요. 눈이 짝짝 갈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흉년통에 이삭은 큰 가뭄에서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소 때도 낙타 때도 뭐 이렇게 늘어나고 창고에 곡식이 가득가득하고 100배로 복을 받았어. 그랄 사람들이 땅에는 종잣값도 구하지 못했는데 양 때, 염소 때, 소 때, 나귀 때 남녀 종들이 부쩍부쩍 늘어나가지고 왕보다도 더 큰 거부가 되고 말았어. 큰 부자가 되었어. 1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왕들과 블레셋 장관들이 시기할 정도로 강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너 어서 굴러온 사람이 이렇게 우리보다 더 잘 살아. 여기는 그 블레셋 땅이야. 터스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쫓겨갔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이제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쓰레기를 그냥 갖다 투여하고 그냥 막 메꾸고 돌을 던지고 그랬던 걸 갖다가 다 깨끗하게 청소하니까 아주 깨끗한 물이 이제 막 팡팡 솟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생떼를 쓰는 겁니다. 행패를 부리고 구타하고 이게 어디서 굴러와가지고서는 이렇게 행세를 해. 옆에 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청소하니까 또 그냥 싱싱한 물이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생떼 쓰면서 어거지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 블레셋 그랄 사람들이 이렇게 또 행패를 부리면서 토세를 부리는 겁니다. 야, 여기 우리 땅이야, 여기도. 당장 꺼져버려. 그러면서 그냥 싸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팠어. 이삭의 땅을 파가지고 네 번째 우물을 파니까 또 이때도 이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다투는 겁니다. 어거지 부리고 당도 어떤 당에는 막 어거지 부리고 그냥 막 되지 못한 말하고 그냥 막 악담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떼거리처럼 쫓아. 그랄 사람들 그런 거예요. 행패를 부리고 어거지 쓰고 그러면서 대듭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 다툼이야. 또 양보해 것은 그 옆에 가서 우물을 또 팠어요. 6번째 우물을 팠는데 6번째 우물을 파니까 이제 그랄 사람들이 더 오질 않습니다. 따지러 오고 자기들도 아마 좀 해도 우리가 너무했다 그렇게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기는 참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땅이 넓다 해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7번째 우물을 또 팠습니다. 아주 자기 땅에 가서 블레셋 땅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그냥 콸콸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오고 그랄 그 땅에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 이삭을 너무 괴롭혔어. 우리가 당신에게 어거지 쓰고 그냥 괴롭히고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이 전부 열매가 떨어지고 또 임신부들은 아기가 떨어지고 재앙이 우리에게 다 임했다. 당신을 괴롭힐수록 우리 지역이 메마르고 사람들이 임신부들이 아기가 떨어지고
부스럼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재앙이 임하더라. 그런데 당신은 가는 데마다 어떻게 우물이 그냥 물이 팡팡 쏟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그대와 늘 함께 하기 때문에 당신을 괴롭힐수록 고통이 우리에게만 온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화친 조약을 맺고 평화롭게 지내자. 맹세의 우물이라고 부엘세베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삭이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뭘까? 그렇게 사악하고 못되먹고 되먹지 않고 어거지 쓰고 생떼 쓰고 그냥 말도 되지 않은 말로 가지고 악담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순하게 되었어요. 이삭은 그 모진 핍박에도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늘 순종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도 마침내 손들고 와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서 나아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 저물매 자기가 이렇게 양을 치고 농사 짓는 들에서 나갔어요. 산 쪽으로 나가서 묵상을 했어요. 직장을 해서 오후에 아직도 들에서 일할 때 시간인데 묵상을 했습니다. 일하면서도 직장 안에서 묵상하는 겁니다. 이거 나가서 묵상하다가 할 때 이것이 슈아크입니다. 슈아 히브리어 슈아크 묵상하는 일하면서 잠깐 머리 숙여서 묵상하는. 한 번은 인천 인천공항 옮기기 전에 무슨 김포공항에서 전철을 타고 이제 서울역까지 오는데 한 20분 걸리는 시간인데 거기 바로 그냥 복잡한 출근 시간이에요. 앞에 있는 여자분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묵주를 꺼내더니 귀에다 리시버를 꽂고 뭔가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묵주를 돌리면서 묵주기도 하는 걸 봤어요. 그 서울역에 도착할 때가 20분 동안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성호도 걷고 그러다가 이제 내릴 때가 되니까 다 정리하고서는 내리는 걸 봤습니다. 복잡한 그런 속에서도 묵상기, 천주교인들은 이제 묵주기도라는 걸 합니다. 묵주를 갖고 다니면서 시간 되면은 묵주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이 붙은 여자 같아요. 그래서 그 복잡한 시간에 20분 동안을 묵주기도를 올리는 그런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 읽어주는 앱이 있잖아요. 앱을 틀어놓고서 리시버로 들으면서 한 20분 동안 이렇게 성경을 듣는다든지 그런 묵상 훈련들, 복잡하고 그런 데서 그냥 막 다툼이 있고 이삭같이 어거지 쓰고 우격다짐하고 그러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이삭이 묵상 훈련을 늘 해가지고 그의 영성이 늘 맑고 온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복은 뭐냐? 마태복음 5장 6절을 빨간 것이 읽어보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미가서 오늘 구약의 미가서에 보면은 천천만만의 양떼와 소떼를 바친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정의롭게 자비를 따라서 정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세상 지도자들보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 의롭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야. 그냥 또 핍박받는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같이 그냥 막 같이 맞대꾸하고 그러면 막 더 소란해지고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러지 말고 더 의의가 강해야, 갑절이나 의의가 더 세상의 지도자들보다 강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노무현이 이 고등학교 출신 변호사였습니다. 사법시험을 봐가지고서는 이제 변호사가 됐는데, 근데 자기 집에 그 하숙집 하는 국밥집 할머니가 있는데 그 손자가 그 감옥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더니 그냥 변호사가 와서 접견하니까 직접 만나서 볼 수 있잖아요. 보니까 막 사방에 흉터가 있고 옷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막 구타한 상처가 그냥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법정에서 고발해가지고서는 얘가 무슨 책 하나, 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란 무엇인가 그런 책을 읽었다고 해서 빨갱이라고 하는 간첩이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쓰고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있었던 거야. 그를 이제 변론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권 변호사로 이제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실천은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정의롭게 사는 자에게 세상에서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에게 주었던 것처럼 이렇게 힘을 주시고 또 변호사들에게 주었던 의로운 인권 변호사들에게 주시는 그런 무한한 힘을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견뎌낼 수 있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축복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사람들을 어진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비심이죠. 이게 자비심은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늘 불쌍히 여기는 눈길이었습니다. 허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들 얼굴을 보니까 전부 혹이 져 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야.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예수께서 보셨어요. 예수님이 병 고칠 때도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쳤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사 병자들 고치셨다. 히브리어로 보면 카마르라는 말을 썼어요. 카마르라는 것은 불이 붙는다, 뜨거워진다. 자비심으로 그냥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문둥병자도 만지니까 깨끗해지고 병든 자가 낫고,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냥 툭툭 치면 다 병이 낫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막 오장육부가 끌어올라가지고 애간장이 끌어나와서 예수께서 손을 대시면은 나음을 받고 고쳐졌어요. 바로 동정심으로 막 난로불을 갖다 놓으면 추운 방 안에다 난로불을 갖다 놓으면 따뜻해지듯이 예수님의 동정심으로 그냥 막 복받쳐 올라와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서 무리를 고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랬던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먹을 것이 없도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도 이렇게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에게 가져온 도시락 갖다가 쪼개서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면 기적이 나왔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거린도 예수를 따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주세요. 저 사람들 데려와라. 거기를 데려왔어요. 네 소원이 뭐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그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까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국률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게 하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셔가지고 애굽에 이렇게 농산물이 그냥 아주 풍년이 오고 그래서 곡식들이 남아 창고마다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그 팔레스타인에 고생하던 형제들이 전부 그냥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어요. 와 보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들이 팔았던 노예로 팔아먹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두려워 떠는데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애굽에 파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조국을 살리려고 미리 나를 보내신 겁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흉년이 들기 때문에 여기 와서 고센 땅 비옥한 곳에서 농사도 짓고 양떼도 짓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내다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조국을 살리려고 나를 미리 보내가지고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셨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국률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피나는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이 고생이 우리 민족을 살리게 했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섯 번째 축복은 뭐냐면은 마음의 청결을 결과로 총명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도 뭐예요? 키엘케골이라는 말은 마음의 청결이란 뭐냐? 한 가지만을 원하는 것이다. 오직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주님만을 원하는 정신, 주님만을 사모하는 정신을 가지면 세상 것이 전부 그냥 이 사도 바울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뭐 배우는 거, 뭐 권세라든지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다 똥같이 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소원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심들 이것도 가져야 되겠고 집도 가져야 되겠고 차도 외제차를 사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탐욕이 생기고 내 멋대로 살게 되다니까 세상에 문제가 마음이 복잡하니까 세상도 복잡하고 그러게 됩니다. 청결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총명의 은사를 주십니다. 총명.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을 풀만 먹고 살다가 다시 총명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다시 내가 왜 왕인데 이러고 있어? 7년 만에 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왕의 옷을 입고 딱 보좌에 앉으니까 나라가 편해졌습니다. 깨끗해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지고 깨끗해지면은 총명해지는 겁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복잡한 것들이 다 사그라져 버리고 주님만을 삼아다 보니 깨끗해집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보세요. 여기 사람이 이게 누구 같아요? 탕자. 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와서 그냥 돈을 막 물수도 있을 땐 친구들이 많았는데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치기가 되었어. 돼지치기, 돼지 구정물에서 지엄무리를 건져서 먹는 가련한 신세가 됐죠. 쫄딱 망하고 나니까 제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때서야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아우 내가 부잣집에 자식인데 이게 내 꼴이 뭐야? 제정신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회개하고 잃었던 모든 것을 다 찾게 됩니다. 일곱 번째 복은 뭐냐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평케 한다. 평화롭게 한다는 얘기죠. 평화할 평자에다가 화목할 화자를 썼어요. 화목한다 할 때 이 화자가 한자로다가 표시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벼 화자 옆에 입구가 있어요. 쌀을 입에다 먹여주는 겁니다. 헬라의 그 문화도 이제 이렇게 나그네가 오면은 그 사람이 이름이 뭔지 뭐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먹여주고 잘 먹여주고 대우하는 것. 이것이 헬라의 나그네 대접하는 그 문화 아니에요? 그게 문화민족의 이제 특징이라는 겁니다. 헬라의 문화가 발달된 것은 바로 이렇게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대접해주고 먹여주는 것이다. 한자에도 이제 평화롭게 사는 것은 뭐냐면은 배고픈 사람의 입에다가 밥을 먹여주는 거야. 북녘 땅에 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탈북하고 그러잖아요. 그 탈북한 사람이 35,000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별의별 사람이 다 탈북하는데 그 이유가 전부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아닌가. 그냥 그 옥수수죽도 못 먹고 국가대표 선수들도 축구 선수들이 나갔다가 공 한 번 맞으면 어찌어찌하다 쓰러질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옥수수죽만 먹이니까 어떻게 제대로 뛰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입에다가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우리 그 크리스마스 캐롤 가운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셔가지고 누가 착한 애인지 미운 애인지 알고 착한 애한테만 선물 주고 미운 애한테는 선물을 안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의 속담은 뭐냐면 미운 자식에게 떡 한 개 더 주는 게 한국 사람 속담이에요. 산타크로스보다도 나은 거야. 그래서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를 더 주는 게 한국의 인정은, 나그네에게 떡 하나를 더 주는 그런 것이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평화를 만들려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대접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인간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극히 적은 자일지라도 예수님 대접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바로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고 예수께서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모신 공동체가 인류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누가 크냐 할 때 어린아이를 가운데 데려다 놓고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본보기로 가르쳐 줬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빤빤하고 악랄하고 비열하고 야비하고 아주 정말로 그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가득하잖아요. 정치계에도
그냥 막 정당한다는 사람들이 뭐 비열하고 악의다툼하고 악랄하고 참 야비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자에게 비도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비를 안 내려주고 착한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비를 많이 내려주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돈밭에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 모두를 품으시는 겁니다. 다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악인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것처럼 너희를 박해하고 악랄하게 뻔뻔스럽게 비열하게 양아치 같이 야비하게 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어라. 이것이 바로 평화롭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핍박을 받아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막 핍박이 와요. 가족 식구들에게.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봉급을 주냐. 교회 가서 무엇을 뭐 그냥 핍박이 와요. 그러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런 일이 없어요. 매를 맞든 핍박을 받든 나가고 그러듯이 정의롭게 살려고 그러면은 그 핍박이 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같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면서 질주합니다. 모든 사람.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그래서 천성을 소문해서 갈리니까 아우 저 사람 미쳤어. 저거 예수에 미쳤어.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 사람이 지금 계속 계단 올라가죠. 그냥 막 불시험도 있고 뒤에서도 핍박하고 앞에서도 같이 모함이 있고 그냥 욕하고 그냥 사방에 박해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힘으로다가 이 마귀를 다 물리치면서 나갑니다. 오바마 같은 사람이 이제 흑인으로서 대통령까지 되고 그렇게까지 모진 박해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미셸 오바마의 부인에게 그 사람 잘 봐라 골격이 남자 같지 않느냐. 그래서 남자가 성형해서 여자가 된 거다. 오바마는 동성연애자다. 막 그냥 우리나라 국민 일부에도 그냥 그걸 크게 그냥 일면부터 그냥 대서특필하고 조선일보 이런 데도 그런 식으로 표현.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미셸 오바마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모토는 그들이 저급하게 굴어도 우리는 고상하게 나가는 것이다. They go low. 그들은 저급하게 비굴하게 야비하게 그렇게 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똑같이 그렇게 맞장구 치지 말고 더 사랑스럽고 더 온유하고 더 관용하며 고상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은 이겼잖아요. 대통령까지 하고 노벨상까지도 받고 사람을 보면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를 보면서 주님을 앙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 우리가 목회를 할 때 간증을 최초로 한국에서 간증 문화가 없을 때 간증하기 시작한 사람
사람입니다. 원종수 권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거지. 모셔다. 이 굉장히 대전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대전고등학교에 전교 1학년 전체에게 350명이었대요. 400명. 그런데 꼴등이었어요. 꼴찌에서 늘 그냥 꼴찌에서 1등, 2등, 3등 이렇게 해나갔어요. 근데 한 번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담임 선생님이 야, 너희 아버지가 군대 가서 6.25 때 이렇게 6.25 때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가 홀로 되어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우는데 이게 꼴찌가 뭐냐 이놈아, 정신 차려, 너 고3이야. 이 말에 정신이 벌떡 차려가지고서는 어머니 따라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이렇게 잠깐 교회에서 잠들었는데 어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그래서 꿈결에도 누구야?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한 그런 생각이 언뜻 났어요.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꼴증이 뭡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집에를 왔는데 교회에서부터 이제 자기 집까지 멀 거 아니에요? 성남동까지 이렇게 대흥동에서부터 걸어가면서 버스비가 없어서 이제 걸어가는데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집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로마서를 두 번을 읽고 16장까지 두 번 읽고서 났는데 그 로마서에서 읽었던 것들이 짝짝짝 페이지마다 나타난다는 거야. 살아서 전부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자기가 보고 왔던 간판들이 착착착착 전부 나오더래요. 뭐 누구네 쌀집, 뭐네 그 떡볶이 가게 이런 게 전부 나오더래요. 희한하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책을 읽고 교과서를 읽고 참고서 읽은 것이 그냥 정확하게 사진 찍어서 보이는 것처럼 쫙쫙 나타났대. 그러다 보니까 그 기말 시험을 봤는데 반에서 1등한 거야. 반 선생님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전부 이거 카닝한 거지? 아니라고. 너 교무실로 와서 이거 다시 시험 문제 줄 테니까 쳐봐. 똑같이 이게 100점 맞은 거야. 이놈 자식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시험에서 마지막 총 우등을 1등을 한 거야. 그래서 서울대, 의대 시험을 쳤는데 의대에서 1등으로 합격한 거야.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늘 꼴등하던 아이가 그 한 학기 만에 그냥 반에서 1등하고 그렇게 해나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졸업도 서울대 의대에서 1등을 하고 의사 시험에도 1등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그냥 막 차들이 여러 대가 이제 모아서 기다린다는 거야. 뭐 어떤 기업에서 보낸 차, 누가 보낸 차들이 쭉 서로 그냥 그 사위를 삼으려고 기업의 총수에 애를 쓰는 걸. 야, 내가 이거 한국에 있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결심하고 집안 식구들이 그냥 금식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났더니 거기서도 어떻게 소문 나가지고서는 그 원종수를 데려다가 간증을 시키는 거야. 가는 데마다 간증시키고. 그래서 어떤 큰 교회 가서 그냥 막 이제 간증하려고 가서 이렇게 쭉 기도하고 있는데, 야, 내가 이제 미국에서도 의과대학을 이제 다시 들어가가지고 의사가 되는데 암 전문 의사가 된 거야. 유명한 의사가 된 거야, 미국에서도.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말이야. 내가 돈 있는 것도 있고 어디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시다니. 우선 눈물이 나는 거야. 이게 내가 뭡니까 이게 내가 뭘 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간증을 하게 하고 하십니까? 그래서 딱 그런데 이 장면이 세 장면이 딱딱 떠오르대요.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거지 노숙자가 자기 집에 왔는데 엄마가
새벽교도 천 영하 20도 30도 그럴 때에 이 대흥동을 지나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철길이 위로만 기차가 지나가고 이제 뭐 밑에는 이제 다리야. 그 다리에서 이제 거지들이 모여 사는데 그 거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야. 종수야, 이 할아버지 몸을 씻겨드려라. 근데 그 어머니 명령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가보니까 막 새떼가 묻고 똥이 묻고 그런 옷을 입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모시고 왔는데 그걸 자기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가지고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다가 이 노인네 옷을 다 이제 벗기는 거야. 옷을 벗겨가지고 그 가마솥에다가 물을 이제 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방에 들고 가지고 가서 떠가지고 와서 이 노인네를 갖다가 그냥 이제 목욕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막 새떼들 막 그냥 머리도 그냥 똥이 붙어 있고 막 그런 몸을 깨끗하게 이제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종수야 목욕을 다 시켜드렸으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입으시려고 사놓은 새로운 내복이 있는데 그것을 꺼내다가 주면서 이걸 입혀드려라. 옷을 입혀드리고 내복도 새로운 내복 입혀드리고 아버지가 입으시던 옷을 이제 깨끗하게 입혀드리고 거지 옷들은 다 이제 밖에다가 내다 놓고 그래서 이 노인네가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제 요를 펴드리니까 이제 깊이 잠드는 거야. 그 추운 겨울을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잘 보내시고 이제 봄이 되어서 이제 나가셨어요. 예수도 잘 믿고 교회도 잘 따라오고 그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서울 의대를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이 나왔어요. 장학금 봉투를 딱 해서 뭐 한 20만 원이 나와서 20만 원 가지고 야 토요일 날 그레이 하운드라고 이제 고속버스가 처음 생겼어 한국에. 고속버스를 타고서 내가 대전 그 역에 도착하면은 그 버스터미널에 도착하면은 이제 거기서 내려가지고서 정육점이 거기 있는데 정육점에서 삼겹살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어머니하고 이거를 이제 삼겹살을 구워서 쌈 싸서 그냥 어머니하고 맛있게 먹자 하고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서는 봉투를 이제 가슴에다가 안 포켓에 넣고 이제 그레이하운드를 타고서 대전 동부터미널에 딱 도착했는데 차 안에서 보니까 거지가 노숙자 거지가 이렇게 손 벌리고 있더라는 거야. 그게 막 어떻게 화가 나는지 저놈의 거지가 이 시간에 늦은 시간인데 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어. 어머니가 늘 노숙자를 잘 대접하고 거지들을 보살폈는데 그래서 그 봉투를 그냥 이렇게 막 꺼내가지고 막 그냥 그 할아버지의 손에다 쥐어주면서 아이 노인네야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어. 그러고 던져주고서는 가면서 엉엉 울면서 집에까지 왔다는 거야. 그 장면이 떠오르더래요. 그 세 번째는 이제 의대에 다니면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실습하는 것이 영등포 시립 의료원이 있어요. 그 조그만 병원들이 있어가지고 시민들 그 진료하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가서 근무하게 됐대요. 그래서 근무하는데 막 시끄럽대요. 접수받는데 시끄러워요. 왜 그렇게 시끄러워? 하고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저 무릎에 그냥 저렇게 퉁퉁하게 부은 무릎을 가지고 오셨는데 돈이 없는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진료비를 가져와야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안 가고 이제 자꾸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라고. 그래? 그럼 내가 내 월급에서 깔 테니까 입원시켜.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이제 수술을 해야 보니까 금방 무릎에 그냥 막 골모 터져가지고 뚱뚱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주사를 놔가지고서는 쭉 수술해주고 고름을 다 빼고 그러고서는 이제 주사를 맞춰가지고서는 붕대로 다 이렇게 해서 이제 퇴원시키니까 거뜬하게 할아버지가 쑥쑥 이제 퇴원하는 거야. 이 세 가지 장면이 착착 나오더라는 거야. 노숙자들, 불쌍한 할아버지들, 오갈 데 없는 돈 없어 수술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거예요. 네가 나를 대접한 것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 나도 너를 대우할 수밖에 없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가서 노스웨스턴 대학에 신학대학도 들어가서 신학 석사를 수석으로 또 졸업하였어요. 미국의 암 전문자가 되어서 전도하러 이렇게 늘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귀하게 여기시고 이 세상에서 아주 가장 낮고 천한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팔복의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484장) 3절 4절 세상